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하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만이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 주재하시고 나타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시리즈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 중에서 또 이제 더 중대한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구원을 받으셨고 또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내 마음에서 제대로 믿어지고 내 마음에서 이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우리의 머리로 나아가는 것이나 어떤 형식이나 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위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것은 방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표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목적 없이 살아가고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른 목적을 찾아야 하고 또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믿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믿고 있고 많은 종교적 창시자들을 믿고 있고 심지어는 불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을 선정해서 내가 믿게 된다면 또 그 믿음의 대상인 내가 선정했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바로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대언을 해놨습니다.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대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보통 몇백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다 찾아낸다면 몇천 구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된 구절만 해도 한 800구절 정도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오셨던 오심에 대해서 대언되어 있던 말씀만 해도 한 300구절 정도 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대언한 구절만 해도 500구절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대언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그러고 그것이 잘 적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뿐 아니라 앞으로 또 이후에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충만한 그리고 완전한 사역을 끝마치시고 죽으신 후에 승천하셨고 또한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 이 말을 들을 때는요 신성모독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던 그 예수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아까 이야기한 바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단지 인간이었으며 목수의 아들로 불과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나중에는 그것이 신성모독적이라 생각해서 시기와 또한 다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8절부터 11절에서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자체로서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땅에서 그 지상생에 있을 동안에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선포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단적인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꼭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BC,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AD,
기원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 쓰는 그리고 항상 쓰는 용어들입니다. 자, 기원전 BC가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AD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서 아노 도미니,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에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분기점으로 해서 BC 기원전과 AD 기원후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BC는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역사이고, AD는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AD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도 정언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역사의 분기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내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할 때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나이. 원래는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가 지금 입에도 오르기가 굉장히 두려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은 해놨지만 그것을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부를 때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옆에 아도나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너무나 떨리고 경외스럽고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성경 기록관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항상 필사할 때마다 복명복창하면서 적었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들은 가서 목욕 제기하고 몸을 씻고 그 이름을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옆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남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발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냥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러나 킹제임 성경에서는 단 7번 이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신앙들이 바르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로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졌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이것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정말 값없고 가치 없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자에게 은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주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아도나이라는 여호와라는 주라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이 있지만 몇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조주라고 시편 38편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아도나이 내 하나님 엘로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바로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대해서 도마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이 시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아도나이 오 주 내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 도마가 구약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붙여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께 대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이야기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렇게 하면서 온 땅의 주라고 두 번이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서 온 땅의 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온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땅을 소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친히 땅을 넓게 펼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뭐라고요? 만드는 주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요한복음은 찾기 쉬우니까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이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서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이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말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에서 또 말합니다. 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1절부터 3절에서 소개했죠. 그런데 9절에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있게 만드는 근원인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원인 빛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이 세상을 뭡니까? 다 항상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빛 할 때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죠. 약속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저 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골로새서 또 1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로 가보십시오.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여기서 분명히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자, 같이 읽읍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또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15절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도덕적 선생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위대한 서성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조성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록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만물과 모든 종들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물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그래서 만물들에게 능히 순종을 명령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권능과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룰 때 우리는 뭐라고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바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또한 아까도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종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피조물들이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자신을 만드신 분, 또 자신의 주인이신 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업신여기는 만큼 패륜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권한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종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가 아닙니다. 이 삶을 살면서 내가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한날에 우리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날들과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일일이 이실직고를 해야 합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사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종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잖아요?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았던 나날들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동기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날 계산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멀리 출장 갔다가 일을 맡기고 왔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를 다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주인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주인이 오시면 딱딱딱 지시한 일들이 다 진행되를 다 체크할 것입니다. 그렇죠? 점검해서 주인이 오실 때 탁 내놔야 그래야 선하고 착하고 그렇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고 그를 내쫓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습니까? 이 단어 주인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부분이 어디에도 쓰였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보면 부부관계에서도 쓰였어요. 부부관계. 이 말은 아내가 종이란 뜻은 아니고 아내가 하수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매님도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뒤에 보면 아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라의 비유 이야기하면서 사라의 비유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고요? 주라고 부르고 온전히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종 관계를 말을 굳이 이야기해서 하수인, 종, 노예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 뒤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유산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그렇죠. 귀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처럼 주인 되신 것처럼 여기라.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정명대적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여성 평등과 제가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이제 여기서 끝일 겁니다. 여성 평등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고 또 여성의 신장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신장이 이렇게 나아진 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성들은 항상 주종 관계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균등한 하나님의 또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무질서가 남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질서가 있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무질서한 혼돈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질서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주인 관계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주라는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언약 관계. 그렇죠? 그것은 언약 관계는 그냥 언약만 삼으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고 그렇죠? 언약으로 또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창조주,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주인이라는 뜻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주 되십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두려운 이름인 여호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 한 도덕적 선생, 또 한 여러 가지 종교적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11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되었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중에 세 복음서에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침례자 요한과 관계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중에서 특히 1절부터 3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리.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된 겁니까?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40장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 이사야에서 대언되어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침례자 요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했어요. 그렇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그 길을 했는데 이사야서로 돌아가면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면서 거기서는 뒤에서는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침례자 요한이 예비하려고 먼저 왔는데 누구로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죠. 그럼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장차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까지도 다 대언을 해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 BC 750년경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이미 몇백 년 후에 있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알았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그분을 믿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장 6절부터 7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9장 6절부터 7절. 자, 보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뭐라고 그랬어?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네. 여기서 그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군림하고 영원히 통치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장 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할 거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 자, 이사야에서 지고 계시고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 보십시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여기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아멘? 그러면 이 말은 곧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아까 7장 14절로 가보십시오.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는지를 마태복음에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1장 18절부터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자,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또 여기서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 놓고
자, 21절부터 봅시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랴. 이 대언자가 누굴까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대언자죠.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자,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서는 임마누엘인데 예수란 이름의 또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인,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바로 이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그냥 도덕적 선생에 불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단지 종교적 한 창시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대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것은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또한 헬라어에서는 뭡니까? 그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메시아. 바로 이 지금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그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떻게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실게 될 건데 그때서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대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장자를 때문에 애통해하듯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배척했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래 고대하고 성경이 말했던 예수님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눈 하나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배척했던, 우리가 몰라봤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약속되어진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성경은 대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서 어떻게 해요? 통곡에 비해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못 박혀 죽으러 가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자신들에게 뭡니까? 영광을 가져다 줄 분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라 생각했고 예수님은 비참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영원한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신비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들이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면 뭐합니까? 그들은 죄의 노예로 영원히 매여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정치적인 해방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라는 뜻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Jesus Christ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지 예수님은 주시라고 안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Jesus is the Christ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the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영어를 공부해 보면 the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도 있고 the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이미 지시되었던, 그렇죠? 지칭되었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바로 구약의 성경에 대언되어졌고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제가 시간상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중직 직분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어 받았을 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세 직분을 가진 존재들만,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대언자였죠. 대언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 세 부류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 직분을 다 수행하신 분입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하셨고, 아직 한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대언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은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잠깐 한번 더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단지 나는 한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낫기 때문에 이 종교를 택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Jesus is the way라고 이야기했을 때 the라고 이야기죠. 그렇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The truth,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The way, 유일한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유일한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유일한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14절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단지 구원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누구입니까?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성경에서 소개시켰어요. 그렇죠? 소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 10장 9절 10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예수님은 나는 모태신앙이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나는 집사다. 그런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세를 받았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로마 10장 9절 10절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로마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그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주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이 주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 또 두 번째로 반드시 복음과 함께 선포되어질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그분을 붙들어 놓지 못했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부터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통치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부터 살리신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장 9절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머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아까 성경 기록관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일 때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욕제기하고 복명곡 차면서 떨면서 그 이름을 아주 정성껏 그것을 필사하면서 옮겨 적었어요. 그들이 머리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으로부터 가졌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행했다. 교회에서 오래전에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다운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아, 그냥 구원받자. 기도하고 구원.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를 주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간정을 듣게 되고 정말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달라지고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게 되고 뭡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죄악에 넘쳐 살았던 사람들이 죄악이 다 그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변화를 주십니까? 누가 그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아들입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안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아왔어요. 특히 여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쭉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아왔어요. 늘 듣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머리로만 알아왔고 아주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시인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인격적으로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다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놓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 사람과 사귀고 싶은데 말 한마디 아니고 맨날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그건 짝사랑에 불과해요.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청혼이 받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행동을 취하고 입으로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아, 당신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맞죠? 안 하셨는가 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하셨는가 봐요. 그렇게 해야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뭡니까? 생사를 다투고 바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사를 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Help me,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은 외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쇼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생일대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장 12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장 12절. 자,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누구입니까? 앞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3장 20절 같이 한 음성으로 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자, 한 음성으로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서 이 문은 어떤 문을 이야기할까요?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지금 제가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죄를 용서받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의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겠고 우리와 함께 영원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 고백에 바르게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참된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